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해봤다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할 때 아주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짓말할 때 뭔가 불편할 거예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거짓말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을 보면 이 거짓말에 능수능란해서 이 사기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사기꾼이 거짓말할 때 구분하는 법,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미세하게 조금 높아진다고 해요. 둘째는요, 말을 머뭇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할 때. 셋째는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넷째는요, 침묵의 시간이 중간중간 길어진다고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는 가짜 웃음을 자꾸 웃는다라고 합니다. 또 일곱째는요, 말이 지나치게 유창해진다고 합니다. 남을 속이려니까 말을 많이 준비했겠죠. 그 다음에 여덟째는 표정이 10초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순간 머뭇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죠. 아홉째는요, 어댑터 행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열째는요,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유심하게 쳐다보고 구별하려고 해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을 16개 유형으로 바꾼, 최근에 유행했죠. MBTI. MBTI. 이 분류에서도 16개 유형 중에 8개 유형이 거짓말에 능숙한 유형이라고 해요. 그럼 16개 인간의 유형 중에 절반이나 되는 8개 유형이 거짓말에 능숙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4가지 유형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보통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MBTI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에 능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와 그 선과 악의 본질적으로 보면요, 마귀를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에 속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거짓에 속한 마귀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먼저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거짓말에 관한 3개의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말을 하면서 어두움을 행하는 것, 곧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것, 곧 악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앞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먼저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3년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거룩성을 대표하고 있어요. 거룩성.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추악한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추악함, 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죄악, 추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빛 되신 속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이 어둠에 거할 수 없고 죄악을 범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흔히 많이 하시죠. 유유상종, 금묵자흑. 비슷하게 사람들끼리 모인다. 또는 묵을 가까이 하면 흙 검어진다. 이런 말처럼 이 끼리끼리 비슷하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는 것, 곧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하고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이다. 거짓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거하고 죄악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두움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 대통령 윤석열 다 알죠? 뭘로만 알아요? TV로 봐서만 알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 윤석열을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에 변화를 주어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어두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지식을 깨닫는,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거룩함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지식적으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범하여도 자기들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이 깨끗하니까 뭐라고요? 육신은 죄를 져도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신들은 순수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러도 이것은 불륜이 아니오 사랑입니다. 내로남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도 어떻게 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자기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의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교제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 예. 두 번째 거짓말에 관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넘겨줘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우리 흔히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즉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형제에 대해서 나쁜 감정, 욕하고 그런 것도 다 죄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풀어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죄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죄를 해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는 것,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고 한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거룩함의 수준을 낮게 잡지 말고 거룩함의 수준을 높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의 수준,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남을 안 죽였으니까 살인죄 없어, 그 정도 낮은 수준에 하지 말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갖지 말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도 갖지 말아라, 너의 거룩한 수준을 높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는요, 죄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지 곧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그노시스를 얻으면, 영을 알게 되면 자기들은 무죄한 존재로 변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죄한 존재. 즉 자기들의 영을 알게 되고 영을 받게 되면 자기들은 무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개가 놀랄 말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도 나는 영이 거룩해졌으니까, 영이 무죄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바람을 펴도 나는 영이 깨끗하니까 죄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반깁니까? 예.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바람은 폈지만 간음은 아니다. 이런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근데 앞에서는요, 거짓말하지 죄를 범하지,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진리에 거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대상자가 바뀐 것이죠. 즉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가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꾸준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하마르티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면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쫙 쐈는데 관역에 딱 가운데 맞아야지 이건 목표를 달성했어. 그런데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어디로 딴 데로 날아갔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관역에 딱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최대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인간이 하는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만 들으면 너무 귀가 솔깃하잖아요. 너무 파라다이스 같고 유토피아 같잖아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것은 무엇을 간과했냐? 우리 인간을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보세요.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무시하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꿈 같죠. 꿈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단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다 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다 같이 평등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간과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죄성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쟁이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다.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죄 하나도 못 짓기에 너무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볼게요.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좀 죄도 짓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곧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화해할 수 있게 대신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그 어둠과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저 어제도 죄를 지은 것 같은데요. 죽일 놈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죽일 놈이야. 그렇게 좌절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전반절을 보면요. 전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 죄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정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까? 죄를 앞으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앞으로 조심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이 주의의 경고와 주의의 그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진리에 거하기를, 빛 가운데 거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